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욥으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 역시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그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 엘리후 또한 욥의 새 친구들처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엘리후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통찰력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앞서 1절로 9절 말씀에서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도록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인과응보의 사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다 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사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씀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엘리후가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는 이 세상 마지막 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완전히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그날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이러한 주장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저 인과응보의 그러한 이런 사상에 맞추어서 해석하였기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10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가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 너는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고난받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자신의 확고한 그런 신념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치 않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다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그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즉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실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엘리후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 잘못된 부분,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말하는 욥에 대해서 이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후가 말하는 그런 내용들은 옳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이 말씀은 엘리후가 수사 의무문, 즉 하나님이 원래 창조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 의무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원래 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수사 의무문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엘리후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진정으로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다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주신 모든 생명들을 거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 즉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먼지에 불과한 존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흙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티끌입니다. 먼지. 저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즉 인간의 몸에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신다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즉 살덩어리, 즉 먼지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기운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몸이 아프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병원을 가지?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가 먼저 떠올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죠. 내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을 고쳐달라고. 그것이 올바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이 아프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느 병원에 갈 것인가,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살덩어리, 즉 먼지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욥으로 하여금 너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즉 욥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욥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고백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은 이후에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미 욥은 다 알고 있지만 자신이 겪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 죽은 사람, TV에서 지금 그런 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과 AI라는 그 프로를 통해서 이 AI, 즉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갑자기 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서로 죽음을 앞두고 이런 그 이별에 제대로 이별을 나누지 못하고 갑자기 죽은 사람 때문에 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죽은 사람이 마치 자기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프로를 지금 TV에서 인간과 AI라는 그러한 프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과학적인 그런 기술이 상당히 많이 이게 개발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너무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다 보니까 과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농경사회에서는 그런 주님의 그런 초자연 역사가 나타났지만 과연 오늘날 이 우주까지 나가는 그런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과연 오늘날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이런 회의감, 그런 것들이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발달된 과학기술이라 할지라도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끊임없이 오늘날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즉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즉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로 바꾸는 그런 역사, 즉 거듭남의 그런 역사는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과학 기술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 가장 강력한 역사,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4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는 계속될 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예수 믿는 신자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는 앞으로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후에라도 끊임없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끝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 이후부터는 무슨 개념입니까?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 영원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고 이제 심판, 그 이후에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가운데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하고 있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 엘리후가 하는 이 말, 모든 생명의 기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공지능이 개발하고 개발되어서 인간의 삶이 이 풍족한, 외적으로 풍족한 그러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의 생명의 기원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구원의 역사,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어떠한 과학기술로도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아무리 자신이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이 우주 천재 물리학자, 세계적으로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면 그 육체는 무엇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냥 살덩어리나 먼지에 불과한 존재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없다면 모든 피조물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흙으로 지음받았고 인간도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인생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 살아있는 기운,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동물은 본능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죽더라도 남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어디론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결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들, 한 회사의 회장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긁어 모으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100억만 있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긁어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긁어 모으고 있고, 재물로서 만족함이 없으니까 또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결국은 무엇을 추구하게 돼요? 추구하다가 최후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찾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주는 약, 마약이죠, 마약. 결국은 마약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